율법이 아닌 오직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속에 일어난 사건을 볼 때마다 항상 흥분이 되고 가슴이 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믿고 따르던 자에게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찬양이 터졌고 감사가 터졌고 모이고 싶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고, 그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고 찬양하고 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이는 게 즐거웠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세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교회는 급속도로 부흥됐습니다. 모일 장소가 없어 광야에서 모이고 그들은 큰 운동장에 모이면서 3,000명씩 5,000명씩 부흥됐습니다. 그렇게 좋아 지내고 있을 때 그들은 사명을 이뤘습니다. 선교하는 사명을 잃고 있을 때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환난은 그냥 중에 반드시 뜻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환난을 받고 곳곳이 흩어진 그들은 그곳에서도 전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전도의 영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합니다. 자연스럽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방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최초로 믿은 것이 바로 10장에 나온 고넬료 집에서 나온 사건이죠. 그들도 예수를 믿고 똑같이 은혜를 받고 똑같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7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세운 그런 혼합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 속에서 파송받은 첫 번째 선교사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지난주까지 그들이 선교를 갔다 와서 보고했던 상황을 봤는데, 오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안디옥 교회에 유대 지방에서 있다가 내려온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를 오셔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당신들이 믿는 방식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에 구원받는 복음이 2가지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맞다, 아니야 이게 맞다, 신랄하게 논쟁이 터지고 심지어는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교회가 분쟁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끼리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 본교회에다가 이 문제를 분정 조정을 하자, 신청을 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 문제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룬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혹시 설교를 들으면서 아예 뻔한 교리 문제네라고 들으시면 대단히 오해입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 전에 JTBC에서 방송이 나왔죠. 안산의 어떤 모 목사가 20년 동안 성도들을 성추행을 하고 금품을 갈취해서 그 다음날 뉴스죠. 화려한 삶을 살고 고급 차를 2대씩이나 갖고 있고 집에 뒤져봤더니 세계적인 명품 시계가 수십 개가 나왔다. 약 80억 정도의 재산을 모았다. 어떻게 개척한 목사가 이렇게 재산을 모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한 목사를 이렇게 뉴스에 내보냈죠. 제가 이제 안산에서 오래 목회를 하니까 친구들한테 전화가 딥다 옵니다. 도대체 안산은 어떻게 목회를 하길래 그런 이상한 목사가 있냐. 네가 좀 알아봐라.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 도시에 성시운동본부 대표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관할 같아서 이것저것 수소문한 결과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냈습니다.
안타깝게도 번호동에서 했던 사람입니다. 2000년도 그러니까 약 20년 전에 그분이 소속된 교단에서 사이비로 제명된 사람입니다. 성은 오씨입니다. 이름까지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언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복음, 예수를 전하지만 약간 다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미혹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단에서 사입이라고 제명을 당했는데 이미 걸려든 성도들은 못 빠져나오죠. 계속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 합숙훈련 시키고 금품과를 취하고 성추행하고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정윤석이라는 그 기독교 신문 기자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왔다 갔습니다. 지금 목사님이신데 형 아우 하고 있는 사이인데 제가 연락했더니 그분이 당시에 20년 전에 그분이 그 사람을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틀린 부분을 기록했던 기사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20년 전부터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한 접근이 틀렸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간판 띄고 숨어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혼란스럽게 했던 것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사냐면 신안산대학교 고잔역 뒤에 보면은 단독주택지 있습니다. 거기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안산 인터넷 뉴스에서는 도대체 단원구에가 말이죠. 조두시도 몰려가고 그 사람 사고 단원구는 뭐 하는 거냐. 또 단원구가 딥다 또 화살이 맞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극성을 부리고 또 다른 많은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는데 대체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분들, 직분자들이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안전하다라고 들으시지 말고 오늘 가장 기본적인 천국을 가냐 못 가냐는 이런 가장 구원을 받냐 못 받냐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분명한 신앙이 정립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하나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갖고 있었지만 천국을 못 가면 그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종교생활. 그러나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생활, 가정생활 잘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건 더없이 큰 은혜이고 복을 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좀 차곡차곡 11절을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구원받은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좀 정립을 하시고 구원의 확신에 가지고 그 신앙 위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사람들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유대에서 왔다 그러면 일단은 예우를 받잖아요. 그렇죠? 본교에서 왔다고.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지금 당신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교회에는 아무나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면 집사님 내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 계시는데 말씀을 기가 막히게 쪼개요. 우리 성도들은 선교사라 그러면 좋게 여기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하지 않고 찾아가죠. 가서
평상시 못 들어봤던 말하니까 그게 신비롭고 은혜로우니까 쏙 빠집니다. 거기 가서 몇 번 듣다가 그 다음 단계 들어가고 그 다음 단계 들어가면 그때 딱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때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교회에서 검증된 사람에게서만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가정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를 통해 배운 삶 공부 강사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못 가르치게 합니다. 두 번째 신천지가 접근한 방법이 무료 신학교입니다.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아우 신학교 가려면 뭐 돈 많이 들어. 그런데 여기는 무료야. 자비랑 헌신하신 분들이 교수님이 가르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게 해서 무료 신학교로 갑니다. 거기도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분들에게는 유대에서 내려왔다고 가르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준 것도 잘못이었지만 뭐가 또 문제입니까?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진 완벽한 십자가의 사건, 완벽한 부활의 사건으로 완성된 구원을 받아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섞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만일에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미완성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부활은 미완성의 복음이 된 겁니다. 미완성됐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넣어야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대단히 위험한 복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지 내가 조금 덜 이뤘으니까 너희들이 그 부족한 부분은 율법을 지킨다든지 할례를 행하는 그래서 완성해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죠. 이런 근간을 흔들리는 걸 보면서 2절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의 완벽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걸 증명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플러스 알파를 주장한 사람들 앞에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논쟁할 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가 뭘 주장하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나는 진리가 아닌 건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양보할 수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 신나게 충돌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적지 않은 충돌 그래서 교회가 분쟁 위기가 갔을 때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안디옥에 이 문제를 예루살렘 본교에 가서 거기는 사도들이 많이 계시고 장로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내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가 이래서 열리는 겁니다. 거기서 이 분종 조정위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갔더니 거기도 또 무슨 문제가 있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5절 크게 읽으세요.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바리새파 사람들 있다가 그 바리새파라는 종파에 있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분들도 똑같이 이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방 사람들도
이방 사람도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안디옥 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있었고, 당시에 복음이 일어날 때 이런 짝퉁 복음이 와서 복음의 근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흔들어 버린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걸 강조하냐? 지금 여러분 속에도, 여러분들 속에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본인이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던 본인의 세계관, 본인의 종교관, 본인의 생각, 그게 잡아있기 때문에 이게 안 무너지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참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세계관이라는 게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이 세계관이 안 무너지면 어려워요. 예수 믿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인도에 선교를 갔는데요. 가서 문화라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부처님이 어디에 올라서 있는지 아시죠? 연꽃에 있는지 아시죠? 연꽃에 딱 연꽃이 피어 있으면 거기에 부처님이 올라가서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응? 지금 저는 연꽃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부처님이야. 그런데 인도 교회 갔는데 연꽃이 예수님이 또 계신 거야. 그래서 오메 예수님이 어디 저렇게 연꽃에 서 있다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선교사님이 연꽃은 존경의 상징이래요. 그러냐고. 그런데 지나가다 절가를 가다 보니까 거기는 또 부처님이 또 올라 계시네. 그러니까 우리들 머릿속에는 연꽃 하면 부처님이 고정관념인데 그 사람들 속에는 거기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세계관이죠. 더 재밌는 건 스리랑카로 갔더니 스리랑카는 세계 불교 국가죠. 전국민 89%가 거기는 불교 나라예요. 불교 왕국이에요. 이게 한 데마다 부처상이 막 대형 부처상 막 건물 몇 층만 큰 게 엄청나게 많아요. 한 번은 이제 어느 소도시를 지나가는데 거기는 이제 신호등이 없고 노타리를 차를 돌려가는 한 가운데가 이제 노타리가 있는데 노타리에 딱 부처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근데 나를 또 절도하게 만든 게 뭐냐면 그 부처상 주변에다가 대형 모기장을 쳐놓은 거야. 그래서 저걸 왜 쳐놨냐니까 부처님 목이 뜯긴다고. 이게 우리가 그 사람들은 그게 또 신성시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그걸 빼도 그 자리가 예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수천 년간 대대로 율법을, 모세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왔고, 남자들은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남자 꼬추에다가 흔적을 남기죠. 그래서 소변 볼 때마다 내가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 너희들도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복음 앞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추가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안디옥만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이게 막 한 데마다 분쟁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 거기다가 예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좁아요. 불편해요. 자기들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6절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죠. 이 문제의 심각성에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왔고 이렇게 할례를 정해왔던 사람들인데 너희들 잡것들이 어떻게 감히 예수를 믿어 하는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너희들보다 내가 더 잘 믿어, 너희들보다 내가 더 거룩해, 너희들보다 나는 더 깨끗해, 너보다는 내가 더 성결해, 너 이방 사람은 무식하고 추하지, 이런 선민의식,
이런 교만한 의식들이 그들 속에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레벨이 너희들 같은 레벨은 자체가 이 사람들은 별로 유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같은 형제라고 그러고 형제 자매라고 그러니까 쫀심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만은 한때 우리 교회를 다녔던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꼭 신방 가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우리 통합측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 가족들이 아마 영락교회 출신인가 봐요. 그리고 통합측 교단 출신인가 봐요. 그러니까 영락교회 출신이 아닌 우리들, 통합교단이 아닌 우리들은 항상 그분 눈에는 뭘 해도 수준 이하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영적인 우월의식 갖고 있으면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이 뭐 백석대학교 출신의 백석교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셨으니까 우리 목사님 말을 믿을 만해, 이래도 안 되는 겁니다. 저를 믿지 마시고 교단도 믿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우월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이런 집안의 사람인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않습니다.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잘 들으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단이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명문교회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존경하고 신뢰한 그 목사가 구원 주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아주 참 귀한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이 일은 논쟁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데, 베드로에게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다른 사람 말을 다 듣습니다. 충분히 듣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고 싶으시죠? 말을 잘하려면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남의 말을 많이 안 듣고 말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말을 충분히 안 들으면 반드시 내 말만 많이 하게 되고, 내 말만 많이 하면 틀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성찰해 봤습니다. 저는 평생 목사를 하면서 평생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말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한 것과에 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듣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듣는 게 참 부족하다는 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항상 그럽니다. 좀 잘 들으라고. 그래서 저는 조금 철이 들었는지 몰라도 주중에 계속 듣습니다. 남의 설교 듣고 또 누가 말하면 듣고 듣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들어서 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겁니다. 더 듣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면, 말을 하는 강사님이라면, 말을 하는 목자라면 좀 듣는 시간을 많이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틀린 말을 안 하려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이 하는 말, 환경이 하는 말, 욱할 때 하는 말은 바른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충분히 듣습니다.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정답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에 우리 젊은이들 말을 많이 못 들었고, 우리 아이들 말을 많이 못 들었고, 또
내 주장이 옳다고 주장한 적이 참 많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래서 저는 아직 노인은 아니지만 노인된 선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을수록 입을 닫아라. 그 대신 호주머니를 열어라. 그래서 내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피자를 좀 많이 사주려고 그래. 아멘 좀 세게 해봐. 한 판이 두 판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그래서 나한테 오려면은 피자만 먹으러 오지 말고 Q&A 시간 갖자. 질문을 가지고 와라. 근데 지난 보니까 이놈들이 질문을 별로 안 가져왔더라. 너무 고상한 질문 가지고, 거룩한 질문만 가져왔어. 좀 실망했어요. 좀 진솔한 질문들을 많이 가지고, 나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많이 듣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면은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행복 얘기를 할 때라든지 상 공부할 때라든가 할 때 보면은 답을 주고 싶을 때 있어요. 답이 보이니까. 절대로 답을 주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묻지 않은 사람에게, 따라해봐. 묻지 않은 사람에게 답을 주지 말아라. 그 답은 물립니다. 성질냅니다. 답이 옳은지 알면서 성질냅니다. 어떻게 답을 주냐? 간단합니다. 간증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은경 집사님이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이러면 다 기분 나빠. 옳은 말이잖아요. 근데 기분 나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저는 이렇게 어려운데 성경을 읽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은혜가 왔습니다. 간증이잖아요. 근데 기분 안 나빴죠. 근데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에요? 오메 나도 성경 읽어야 되겠네. 그 생각 되잖아요. 간증의 효력이 바로 그건 걸 믿으시 바랍니다. 베드로는 답을 알고 있죠. 그거 틀린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풀어갑니까? 본인이 경험한 사역 속에서의 간증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을 향한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방 선교를 하게 하잖아요. 막 환상을 보여가지고 막 가라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간 게 어디에? 고넬료 집에 가잖아요. 그렇죠? 고넬료 집에 가서 뭐 했어요? 순종하고 성령이 주신 메시지를 전했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것을 오늘 8절에 간증하는 거예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사람의 마음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본인이 사역하면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쁠 것도 없고 답은 정확하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간증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고 그 간증으로 사람들에게 멋있는 해답을 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라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내 말 들어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가 옳은 답에만 튑니다. 그런데 엄마가 막강한 권력을 내려놓으시고 자녀에게 간증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야,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이리 해가지고 됐어. 그러면 그 아이가 기분 나쁘지 않게 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바로 베드로가 그걸 선택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내가 갔는데 난 솔직히 안 가고 싶었다. 주님이 가라서 갔다. 가서 그들에게 내가 예수 만난 걸 전했더니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우리가 받은 방언 그들도 똑같이 방언하더라. 그러면서 여기 성경 보세요. 8절에 사람의 마음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성령 주시고 그들도 인정해 주더라. 9절입니다.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마음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나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었다. 똑같았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했다. 아멘. 그러면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왜 감당할 수 없는 멍에를 그들 목에다가 매달라고 그럽니까? 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럽니까?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하게 놔두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11절에 마지막 절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한번 중요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밑줄 치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또 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로 구원받는 것이지 교회에 나오기만 다 주는 기념품이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받는 것은 기념품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이라는 거 잘 보세요. 기념품과 선물은 뭐냐면 기념품은 아무나 주는 게 기념품이에요. 선물은 주권자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게 선물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 강동철이라는 사람이 교회 왔더니 다 줬어. 너도 그건 기념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지옥 갈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유대인에게나 이방 사람에게나 똑같은 방법으로 줬다는 거예요. 만일에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좀 특별한 구원 주시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겨우 턱걸이 구원 주시고 그게 아니고 똑같이 구원 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천국 갈 때는 어떤 교파나 교리나 신분이나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만 가지고 들어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 심포지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더래요. 다 이루었다. 저 다 이루었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완벽한 구원, 완전한 복음이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거기다가 무슨 플러스 알파 할례가 들어가고 플러스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벽한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예수 믿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선물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선 받는 방법. 발로 차도 안 되고 그냥 간다고 입에다 넣는 게 아니고 선물을 주면 선물을 받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여기 9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아멘이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고 구원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에이 말도 안 돼. 나를 뭘 사랑해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믿을게요. 그게 믿음이에요. 너 엄청난 죄져 가지고 지옥 가야 돼. 저주받았어. 근데 너 죄값을 니는 못 감당하는데 그분이 대신 갚아줬어. 그걸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요새 그런 공짜가 어디 있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그걸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선물 받는 비결인 걸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네 눈앞에서 두드리고 있어. 왜 두드리는데요?
여러분 문을 놓고 왜요? 들어오시겠다고. 아, 그래요? 네 마음을 열고 그분이 들어오시라고 그래. 그러면 들어가실 거야. 그분과 그때부터 교제하는 거야.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은혜의 구원, 그것을 오직 믿음이라는 그릇으로 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에 플러스 1도 더하면 안 되고 안 해요. 완벽한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오직 은혜의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테스트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오늘 저녁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을까? 혹시 직분이라든지 신앙 관록으로 체크하면 큰 위험합니다. 첫째, 은혜로 구원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쁩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어떻게 나에게 성령을 주셨을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인 중에서 배달업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배달 다니면서 막 혼자 싱글싱글 뭐가 아심? 아 그냥 좋아. 몰라. 그냥 좋아.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근데 말은 구원받았는데 항상 날씨 흐림 우쟁쟁 해가지고 우거지 팍 쓰고 그것은 죽어봐야 할 사람이야. 그건 나도 책임 못 져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기쁜 거예요. 주에서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아멘. 이런 찬송이 나오고 혼자서 아무도 없으면 춤도 출 수 있는 이런 구원의 감격 다윗처럼 이런 찬양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천국 안 가도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되게 겸손해요. 쥐뿔도 개뿔도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이렇게 얻었기 때문에 잘하는 게 없잖아요. 겸손해야 돼요. 아멘. 그저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그저 감사해야 돼. 그런데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목에다가 기부 딱 해가지고 이거 죽어봐야 알아. 장담 못해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겸손해. 세 번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다 많이 수고했는데 이것 또한 돌아보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묵묵히 헌신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 썩어질 것, 녹아질 것, 불에 태워질 것,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 겁니다. 타다가 말아버린 촛불 되지 마시고 다 태워 녹아지는 그런 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데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좋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나에게만 멈춰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런 말이 있죠.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하면 부르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냄받은 사람은 전하고 전할 때 듣게 되고 듣게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부르게 되고 부르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들은 사람이 가진 사람이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해야죠. 아멘. 요새는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너무 많잖아요. 뭐 카톡도 문자도 뭐 이메일도 뭐 줌도 있고 뭐 이 마스크 벗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안 할 뿐이죠.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이번 주도 우리는 또 5개국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미팅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주밀하게 너무 좋아요. 모여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기도도 하고 거리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열심히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이렇게 논쟁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성숙하게 충분히 듣고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쌈박하게 정리해버립니다. 구원은 플러스 알파 안 된다. 복음의 플러스 알파는 절대로 안 된다. 오직 은혜다. 할렐루야. 완벽한 복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를 내가 송두리째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직 믿음입니다. 어떤 율법이 있어도 감회시키면 안 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교회 받겠다 지옥 가면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옥 가버리면 그건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니겠어요? 가장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고 감사하고 감격 속에 살면서 겸손하게 살면서 헌신하며 살면서 열심히 영원권하며 사시다가 천국 가서 큰 상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일부 때 안 했던 간증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지역 모임 했어요. 우리 지역이 부흥돼 가지고 A조 B조 모임인데 A조 모임 했어요. 줌으로 모이는데 찬송 한 장 부르고 하자래서 85장 찬송을 불렀어요. 이제 나는 혼자 하죠. 다 줌으로니까. 그런데 85장 1절 가사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이 찬송 부르는데 눈물이 확 주체할 수 없이 울었어요. 나도 울고 우리 동지도 울고 같이 우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토요일이면 밤늦게 설교 준비하고 원룸에 잡니다. 혼자서 자요. 제가 항상 한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 저 천국 가고 싶어요. 그 좋은 천국 나 가고 싶어요.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여기가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거기는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시나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오늘도 소망을 걸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도 지나고 무거운 짐도 지나고 머지않아 툴툴 붓고 그분이 오라 하시는 날 옆집에 이사 가듯이 천국가를 그날 때까지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